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 라고 해서 구원이 땡 끝이 났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런 삶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는데 구원의 여정은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단지 공갈로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잉태해서 놓기만 놓으면 됩니까? 아니죠. 몸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다 모든 영양분을 컨트롤하면서 아이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오면 가지고 갈 것도 많고 들고 갈 것도 많고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야 엄마만 가면 아이는 그냥 따라오면 되지만 여러분 몸 밖에 나오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뭐 손에 든 것도 훨씬 더 많고 나중 되면 아이 때문에 차 안에 가득한 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말 자체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걸어가야 될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만 아니라 어떨 때는 완전히 굽이 돌아서 물결이 엄청나게 빨리 급속도로 갈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낭떠러지가 되면 물이 폭포수와 같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는 여정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뭘 더욱 힘써야 되느냐? 너희가 믿음에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덕도 귀하죠.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성품을 물려받는 거 얼마나 귀하죠. 그거 다 덕입니다. 인덕도 있고 이웃 사람들의 덕도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덕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는 무슨 덕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덕으로 삽니다. 이러한 덕에 지식을 더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구하라.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가다가 보니까 또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일수록 절제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일수록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또 필요하죠. 절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뒤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한번 기도했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거나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기도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터널로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마음을 서서히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맞지 않아서 타 교회에 가서 장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에 인내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으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베풀어 주시면서 가장 소중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이 사랑은 남녀 청춘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선택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이것으로 흡족하다. 구원받은 것으로 흡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으로 흡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때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젖병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배워가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와서 나는 이만하면 다 됐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 가지 두 가지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우유병을 들고 다니다가, 그 다음 두 번에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가다가, 세 번째는 구역장에 도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이 말 속에서 다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엄마 몸속에, 뱃속에 있을 때보다 태어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손질도 더 많이 가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훨씬 더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결코 신앙생활에 앞장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런 부지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던 이 은혜를 꼭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볼 수 없는 자, 볼 수 없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에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병균도 득실득실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에 병균들이 득실득실하게 많은 것을 현미경으로 1000배, 10,000배나 이렇게 딱 비춰서 보면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 자연의 만물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지구의 움직임이 심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십시오. 물이 지나가는 땅 속에 흘러가는 그 물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런 것이 있으면서 자연의 이치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영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육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명과 평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십시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십시오. 이 굳게 한다라는 이 말은 물과 모래와 세면입니다. 물과 모래와 세면이 따로 있으면 이 다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배합만 잘하면 건축도 잘 지을 수도 있고 원자력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 바다 속에 이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큰 기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굳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얻었던 이것은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구원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거기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이 감사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은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나의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내가 전도되어졌다. 이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적으로 부르심은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있었던지 아니면 내 가족이 나를 전도했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부르심이든지 외적인 부르심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 때,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시기 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이 다가오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발견된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보면 얼마나 고맙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가지고 살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을 행해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은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위험한 일도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찾아오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자,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넉넉하게 이기는 복을 얻는 겁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꼭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6장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죠? 자,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 얻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